오늘 저희가 읽은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1년에 저희가 성경 한 번씩 읽으려고 하게 되면 하루에 한 3장 정도 뭐 이렇게 해갖고 1년 내내 읽어야지 이 성경을 어, 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참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 뭐 어떤 한 인물의 위인전, 유명한 그러한 인물의 위인전이라 할지라도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위인전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위인전이 한 몇 권 정도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의 한 링컨 대통령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위인전이 쓰여진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페이지 수로 다 따지게 되면 몇만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뭐, 한 인물의 역사를, 100년도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그 많은 페이지를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기록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하여서 여기서 기록한다는 것이 성경 한 권으로 된다고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중요한 것들에서 반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8절부터 이 뒤에 말씀에서는 실제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성막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만들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한 뭐 25장서부터 시작해서 30장 정도까지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35장서부터 한 40장까지는 이것들을 그들이 만들었더라.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제 어떻게 이것을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계획도 다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였을 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어제 말씀에 판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행합니다. 제사장 7을 뽑아서 7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에 따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요. 그런데 그렇게 돌 때에 어떠한 순서로 다 따르게 되냐면 무장한 자들이 이 제사장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그러한 병사들은 그 뒤에 따릅니다. 행진의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행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말씀에서도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지 이 행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소수의 그러한 그 무장한 자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게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되어져요. 근데 이 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하지 말라입니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언제만 소리를 그들은 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만 그들에게 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고, 그 11절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게 하루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양각나팔 든 제사장들 딱 서고 그 앞뒤로 다 이제 군사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도는 겁니다. 한 바퀴를 쭉 돌아요.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뿡 뿔나팔 소리. 뭐 저도 이 뿔나팔을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는데 뿔나팔 뿡뿡 하면서 이 소리가 들리는 소리만 있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끝났으니까 하루 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진영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에 돌아와서 그들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한번 우리가 이 백성이 한번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 뒤를 따라가는 백성이 한번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간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성만 한 바퀴 돌고 와서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는 우리도 참 그것을 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성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약간 떨어져서 있었을 것입니다. 활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닿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이렇게 쭉 돌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아갔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 군사들이었을 테니까 6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성을 쭉 도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쭉 돕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압도적인 그런 위용 가운데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뿔나팔을 불면서 질서정연하게 그 언약궤와 함께 우리에게 쳐들어오는구나. 야, 잘 준비해. 잘 준비해. 우리 힘내자. 한번 싸워보자. 이 여리고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나름대로 다 계획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바퀴 돌고 가서 잡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를 한번 정탐하러 온 것 같아. 오늘은 이들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올 테니까 한번 우리 잘 오늘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야. 근데 둘째 날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한 바퀴 쭉 돌고서 나팔 소리 들고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 이것을 하루 이틀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3일, 4일, 5일 정도 되게 되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굉장한 긴장 가운데에 준비를 했을 터이지만 그렇게 그냥 멍하니 돌기만 하고 나팔만 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우리 쳐들어왔다며? 도대체 너희들 뭘 하는 것이냐?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 마지막 6째 날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 성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 소리들이 들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째 날 새벽이 되었을 때에 이날 어떻게 합니까? 성을 7번 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날만 7번을 돌았죠. 근데 이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다 중요한 그러한 모습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되면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돼야 되겠다 막 이러한 것들이 아마 마음속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기 그 단지 안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를 요즘에 뭐 제가 좀 가서 조금씩 뭐 오래 하지 않지만 조금씩 이제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 피트니스 센터를 보게 되면요, 이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한 15일 정도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거의 운동하던 사람들 한 3분의 한 1 정도는 빠집니다. 한 12월 말쯤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명 없습니다. 낮에 가게 되면요, 제가 한 11시 정도에 가서 이렇게 한 30분 이렇게 좀 걷고서 오는데,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막 하고 오게 되면, 야, 이거 내 거구나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하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속에 결심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끝까지 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도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하면, 도대체 예수님 믿어갖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왜 이렇게 뭐 예수님 믿어갖고 재밌게 사는 게 무엇인데? 많은 그러한 소리와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우리가 첫 1장에서 우리 보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한 것은 전쟁 자체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도 있지만 오늘 첫 번째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도는 것 자체가 강하고 담대한 행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한 발자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의 믿음의 분투임을 알고 1년 2025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우리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를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승리를 그 주시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 크게 이 전쟁의 승리를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실질적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것이 어떻게 그 안에 점령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충실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이 다 정복되어지고 이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그러한 것들,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히 바치라입니다. 온전히 바치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고요.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좀 약간 특수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온전히 바칠 때에 이 온전히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세요. 이게 바로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은금과 동철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이게 진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다 진멸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히 바치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바치고 진멸되어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탐할 때 나왔던 그 여인, 그 성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지만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였던 그 군인들이 있는데 그 성의 사람들의 이름은 그 성을 점령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나옵니까? 기생 라합만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구원할 만한 사람도 아니죠. 이 여리고에서 존경받을 그 위치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그 여에게 속한 그러한 집안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이죠. 오늘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기 헤렘당해서 다 진멸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신 진멸된 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헤렘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헤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는 진멸받기에 마땅한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또한 존재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또한 2025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여러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생각이 들 때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기에 그 말씀을 끝까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당신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순종함으로 당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로서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을 당신 앞에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아니 2025년도 주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